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48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적 관점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의 관점은 역사는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타락 이르러 죄로 인해 깨어지고 왜곡된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바로잡으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은 무엇이냐? 지금의 역사는 역사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흥망성쇠, 개인이든 나라든 흥망성쇠가 반복된다는 그런 운명론적인 순환론적 역사관도 아니고, 또한 역사는 계속해서 발전한다는 낭만론적인 진보주의 역사관도 아니고, 기독교인들의 역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역사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그러한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자는 역사의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것들을 바라보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그 자가 바로 신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 신자는 어떻게 그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허리에 띠를 떼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은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인데요. 허리에 띠를 띈다 라는 이 말은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명령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 재앙이었죠. 그리고 그 장자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제든지 애굽에 나갈 수 있도록 허리에 띠를 띠고 식사를 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즉 허리에 띠를 띈다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등불을 켜입고 서 있으라는 이 말씀도 출애굽과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명령인데, 여러분 출애굽이 언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낮에 일어났을까요? 밤에 일어났을까요? 등불을 딱 생각하면 언제 일어났지 쉽게 유추가 있었죠. 언제 일어났죠? 밤중에 있었습니다. 밤중에 애굽 전역에 장자 재앙이 임하자 애굽 왕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그 밤에 나아가는 걸 허락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을 하게 되느냐? 밤중에 나가게 돼요. 밤에 여러분 길을 나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습니까? 등불이 필요했죠. 즉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말도 비록 밤이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이 혼인집에 들어가 문을 두드리면 언제든지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는 말씀도 언제든지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죠. 즉 1, 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 가지 명령은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은 무엇에 대해 행동할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었을까요? 40절에 답이 나와 있는데 40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우리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인자의 오심, 즉 예수님의 재림을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수 있으니 그것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임할는지에 대해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언제 예수님이 재림할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39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39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거예요. 도둑같이 임한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임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이 어떤 집을 털러 들어갈 때 집주인에게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집을 털러 간다고 말하고 도둑질하러 옵니까? 그러면 아니죠. 아니죠. 도둑이 어떤 집을 털러 갈 때는 집주인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탁 털러 들어가죠. 실제로 40절 후반부에서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다. 너희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 올 것이다. 46절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임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즉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할 거는가요? 예수님의 재림은 제자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는 너희는 되어 있어야 된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순간에 임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한 가지 얻게 되어지는 교훈이 있는데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때에 임함으로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해석되고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되느냐?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정말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느슨해진 생각을 먼저 바짝 조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느슨해진 생각을 먼저 바짝 조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은연중에 재림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은연중에 예수님의 재림은 왠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생각하게 되죠? 예수님의 초림 이후 2000년 동안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도 어제까지 주님은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왠지 내일도 오지 않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확장되어서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왠지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는 살고 있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굉장히 느슨해진 생각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재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일까요? 아니죠. 어제 안 오셨다고 해서 내일 오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의 재림은 예상하지 못한 때에 도둑같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준비가 너희는 되어 있어야 된다. 당장 오늘 저녁에 오신다 할지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굉장히 느슨해진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느슨해진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야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해 느슨해진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에 대하여서도 느슨해진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느슨해진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에 있어서도 느슨해진 생각을 가지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느슨해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팽팽하게 조율하는 것을 먼저 딱 해야 됩니다. 언제 재림이 임할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날,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첫 번째 단초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림에 대하여 느슨해져 있는 나의 생각을 팽팽하게 먼저 조율하는 것,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는데요, 대학을 다니시면서 음악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악기를 많이 하셨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집에 가면 그래서 늘 악기 되게 많았어요. 저 어렸을 때 바이올린, 첼로, 콘트라베이스, 이런 피아노 같은 거 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악기를 집에서 종종 다루셨는데, 연주하셨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막 바이올린 연주할 때 어땠을까요?
굉장히 싫었습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TV 봐야 되는데 시끄러우니까 너무 싫었어요. 나중에 나이 먹고 나니까 그때 뭐 하나 배워둘 걸. 그래도 못 배웠을 거예요. 그때 그 마음 가졌어도 배우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께서 이 악기를 연주하려고 하시면 꼭 연주 전에 하는 게 있었어요. 뭐 하셨느냐? 악기를 먼저 조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이올린 끝에 나사와 같이 생긴, 이 바이올린은 저런 악기 저 끝에 나사 같이 생긴 걸 팩이라고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걸 가지고 먼저 연주를 탁 현을 켜시면서 조율하시더라고요. 왜 조율을 먼저 하느냐? 조율이 제대로 돼야만 제대로 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조율을 하시는 거였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느냐? 재림에 대해 느슨해져 있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다시 한번 팽팽하게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다시 재림하신다. 예수님 자리 재림하실 것이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게 하실 것이다. 재림에 대한 생각이 팽팽하게 다시 한번 조율될 때에만, 거기에 근거하여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율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재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딱 한번 조율해 봐야 된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도둑같이 말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언제든지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하셨으니, 그것에 대해서 느슨해져 있는 생각이 있다면 그걸 먼저 딱 조율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실 거야, 반드시. 그리고 그는 나에게 속한 건 아니야. 도둑같이 마신다고 했어. 언제든지 준비하라고 했어. 여러분, 만약 내일 시험을 본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내일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오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노는 애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놀 사람도 있겠죠. 내일 시험 본다면 여러분 오늘, 내일 정말 중요한, 인생에 정말 중요한 시험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뭐 하시겠습니까? 시험 공부하겠죠. 시험을 언제 보는지에 따라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의 내용이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한 나의 인식에 따라 오늘 나의 생각과 마음가짐과 삶이 달라지니, 재림에 대해 나의 느슨해진 생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조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재림에 대한 우리의 느슨해진 생각을 바짝 조인 후에 우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다시 새롭게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재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예수님의 재림에 우리 시선을 고정하고 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새롭게 궁극적인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새롭게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시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일 시험을 준비하겠죠. 그렇다면 그렇게 재림을 준비하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재림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나의 인생과 방향이 과연 그것에 맞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에 맞게 설정되어진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 전문맥에서 우리가 2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본문인데, 전문맥에서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장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31절에 보시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같은 가르침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다만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 앞에 단어가 하나로 붙는데 어떤 단어가 붙습니까? 먼저.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해야 된다. 여러분,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이 현재적 오늘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딱 순종하고 미래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의 이 땅 가운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 일에 먼저 헌신하는 것이 너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하신 거죠.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오늘 이 현재를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미래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하여 먼저 헌신하며 살아가는 삶. 그걸 하라는 거예요. 즉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무엇이냐?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먼저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대림 이후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먼저 헌신하는 것. 삶의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를 그 나라를 세운 일에 먼저 헌신하는 것. 그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미 전문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만 집중된 삶을 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에 삶의 목표와 방향을 재설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다 뭘 구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것을 먼저 구하지요.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밌는 얘기 할 거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저희 집에 있는 애들도 아빠 뭐 먹을 거 사오세요, 음료 사오세요, 먹을 거 마실 것 저희 집 애들도 구하지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거기에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는 오늘날 이 시대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으며 그것에 근거하여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먼저 삶의 방향을 새롭게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좀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가, 거기에 목적을 두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보잖아요. 아브라함이 정말 호기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떠나지만 그 땅에 기근이 들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으로 내려갈 때 뭐 때문에 걱정합니까?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한 염려로 어떻게 하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하잖아요. 얼마나 쫄짱부입니까? 그러나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던 것은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는 목축업자로서의 자기 삶을 충실하게 살았지만 그가 달랐던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가 달랐느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시선을 집중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또 뭘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하고 목축업자의 삶을 충실하게 살았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았던 것이 그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에 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막 바다의 모래는 여기 있네요. 바다의 모래, 하늘의 별, 가나안 땅 주겠다고 했는데 그 인생의 말년에 뭘 했어요? 이거 내 때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사실을 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사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뭘 합니까? 사라의 죽음을 매개로 막벨라 굴과 그 앞에 있는 땅을 사는데, 그 땅이 뭐가 됐죠?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땅이 생긴 것이었고, 그 땅이 나중에 여기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 땅은 우리 땅이라는 법적 근거를 주장하면서 들어오게 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땅이 됐죠. 두 번째는 뭐라죠?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하여 하란에 종을 보내지 않습니까? 왜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희석되기 때문에 하란에서 자녀 이삭과 결혼시킬 아내를 구해오는 일을 하죠.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내 때에는 성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자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은 그가 목축업자로서의 그의 삶을 살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것을 이루기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거기에 저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하고 오늘 나의 삶의 방향과 궁극적인 목적을 재림 이후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에 저 여러분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방향을 두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저 뭘 해야 될까요? 처음부터 엄청난 것을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해나가십시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딱 두십시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주십시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전교인 수련회에 등록하십시오. 아멘. 아멘 안 하는 분들, 등록 안 하시는 분들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해야 됩니다. 많은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차근차근 해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먼저 그 나라를 구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관계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회복하고 목장에 우선순위를 두고 전교인 수련회에 다 등록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이따가 목양실에 좀 만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떼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준비한 종들을 위해 주인이 종의 자리에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합니까? 역으로 말하자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섬기는 삶, 타인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돌봐주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평범한 요구죠. 섬기는 삶, 너무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평범한 요구.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러한 평범한 삶이 재림을 준비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종말 혹은 재림을 생각하면 떠올리는 그림들은 뭐죠? 정말 재림하면 여러분 떠올리는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1990년대 등장했던 시한부 종말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다미 선교 들어보셨어요? 참 진짜 너무 잘 웃겼어요. 저 어린 나이 때도 그때 좀 웃겼던 것 같아요. 10월 28일 날 휴거가 일어날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 그만두고 집 팔고 재산 다 팔아서 휴거를 기다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안 왔어요. 예수님 재림 안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시각으로 10월 28일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강으로 10월 28일 됐을 때 어떤 일이 축사가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그 시한부 존 말롱을 주장했던 이장님이 그때 받았던 모든 그 물질로 뭘 했습니까? 주식에 투자하고 있었잖아요. 내일 종말이 올 것에 대한 사실을 믿는 사람이 주식에 그 돈을 투자한다는 거 여러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그렇게 과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하는 것은 오히려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섬김과 돌봄의 삶,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낮은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줬던 것처럼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란 오늘 내 이웃의 영적, 정서적, 신체적 필요를 채우는 삶임을 기억하시고 이웃을 섬기고 돌보십시오. 이웃의 필요를 딱 채워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박현영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전에 저한테 저쪽에 앉아서 늘 예배 드리셨는데, 이 예배 때 불과 한 달 전에 허리 수술을 서울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저한테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가셨는데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소천하신 거예요. 그 전 월요일, 금요일 날 제 아내와도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번에 걸쳐 장례 예배를 인도했는데 우리 박혜연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많이 묵상해봤습니다. 돌아보니까 많이 섬기셨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기쁨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부르셨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분은 섬김을 통하여 자신의 재림과 천국을 준비하여 하셨구나, 이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이웃의 필요를 돌보고 채우는 섬김의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 또 이웃들의 필요를 돌보고 섬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때 재림하실 때 그렇게 재림을 준비했던 삶,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필요와 돌봄을 다른 타인의 필요를 돌보고 섬겼던 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보면 37절에 보시면 예수님 뭘 약속하시죠? 예수님이 마련한 식탁에서 주님의 섬김을 받으며 잔치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했던 자는 잔치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 좀 고생스러워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일 우리의 인생에 더 좋은 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을 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이 삶의 마지막에 재림하시면 우리의 좋은 잔치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오늘 그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믿으시고 섬기가 돌봄으로 재림을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으로 재림에 대해 느슨해진 생각을 바로잡으시고 또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며 섬김과 돌봄의 삶을 살아감으로 재림을 준비하시고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때 천국 잔치에 참여하여 주님 주시는 상급으로 기쁨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섬김과 돌봄으로 재림을 준비하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